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었던 이집트 백성들의 심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고 또 그 홍해에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과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하고 두 달하고 15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 15일이니까 약 45일이 되었습니다. 45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냐? 두 번째 원망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제 45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원망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원망했었던 것은 그들이 마실 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원망했었던 이유는 물 때문이었고 두 번째 원망은 바로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돌과 모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먹고 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배불리 먹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 속에 터져나왔었던 원망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 습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습관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원망했었던 그 원망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와 같이 먹을 것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배가 고프면 이제 어디를 보겠습니까? 하늘을 보겠죠.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셨냐? 바로 너의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부족함과 배불리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그들의 불평을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무섭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원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냐? 오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대요.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금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향하여 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원망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긴 한다. 너희가 원망을 하고 불평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긴 하지만 너희는 기억해라. 나는 너희의 원망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의 원망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신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세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드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냥 지나갔다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것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이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자신이 배불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원망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경험한 그 섭리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 습관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공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원망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